오늘 저는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는 두 분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눈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없고 귀가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것 같이 영이 죽은 니고데모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들은 이처럼 다 죄 가운데서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사망을 상속으로 받아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은 태어나자마자 영이 죽었으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무신론자로 유물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생활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 사람이 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보통 인간입니다.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육적인 형상만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여 영이 죽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화가 두절된 그냥 사람이 되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지만은 영이 죽어서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것입니다. 죽지 않은 인간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죽어버렸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구를 마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마귀는 아담으로부터 지구 통제권을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죄악이 가득한 삶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지구를 마귀에게 양도하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귀의 수하에 넣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이 세상에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다시 구제할 수 있습니까? 그대로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 자식들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죽여버립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되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녀에 대한 애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최고 걸작품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자기 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걸작품인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그대로 영영 죽여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함으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비용이 됩니다.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요. 입만 가지고 사랑하라 하면 아주 쉽습니다. 부모도 자식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지요. 이제 며칠 내에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자식들이 걱정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을 어버이날이라는 특수한 날에 잘 섬기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저는 최근에 마음이 굉장히 후회가 되고 마음이 괴로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너희 부모를 좀 더 기쁘게 했더라면, 장수하셨지만은 아버지 어머니가 다 94살에 세상을 떠났지만 적어도 100살까지는 살 수 있었는데,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가 아버님 어머님 생활비는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자유롭게 거하실 집도 전세를 내서 드리고, 자동차도 사서 운전수 되어서 모시게 했고, 그런 형식적인 일을 했다고 해서 별로 부모 찾아서 대화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부모를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람이 늙으면 외로워지고 대화하는 사람을 요구하는데, 너는 물질적인 것만 다 했다 하고 대화하지 않았지 않느냐. 마음속에 상당한 억울한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이 참 안 됐어요. 그런데 저도 의사의 집에 가서 손주들이 와서 복잡하게 떠들면 귀찮기는 하지만은 안 떠들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떠들면 사람 사는 곳 같고, 안 떠들면 죽은 집안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말 상대를 갖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레벨이 된 사람을 만들어야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고통 속에 빠졌으니 대가를 지불해야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건지려고 하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쌉니다. 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려고 생각하거든 대가가 비싸게 나온다고 각오를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이요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했으니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이 동풍을 태도를 취한 유대인들, 생존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4차원의 세계고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인 3차원의 세계입니다.
대화가 안 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차원이 다른 이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가론 니고데모에게 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 안 듣는다. 당신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고 나는 4차원의 세계에서 완 사람이니까. 차원이 다른데 네가 말을 해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너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나야 대화가 된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뭔지 니고데모가 알 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한 위대한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율법과 의식을 집행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를 감고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빈민굴에 가서 봉사도 하고 육체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착한 일을 하니 좋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것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신도 어떻게 거듭난지 모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렇다고.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와서 내 마음을 살려놓았어.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독생자, 성령 보혜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도 있겠네. 니고데모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차원이 다르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를 하도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막힌 담을 허물고 대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죄를 우리 스스로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싱가포르에 있는 제자 공희 목사는 참으로 능력 있는 젊은이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설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인데 법적인
문제에 걸렸습니다. 그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미국에 많이 돈을 보낸 것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고발을 해서 정부에서 그를 조사해서 지금 검찰에 불려가고 있는데, 어제 그저께 내게 편지가 오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해서 좀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검찰에서 요구한 형은 50년 감옥이에요. 50년 되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근데 그러니 아무리 재판을 해서 잘해준다 해도 50년 요구한 그 해를 어떻게 10년, 5년으로 낮출 수 있습니까? 그냥 해외로 추방해버리면 우리 한국에서 재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능력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가서 싱가포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했는데 한 3만 명 정도 사람들이 늘 모였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들것에 누운 환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때 고등학교 학생인 홍희 목사는 이 들것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돌보는 당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하게 해주고, 기도받을 때 일어나 앉아서 기도받게 해주고 하는데, 사흘 동안 집회하는데 몇 사람 나이놓고는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다 일어났습니다. 그게 기절초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거기에서 그 마음이 깨어져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거했는데, 싱가포르에서 5만 성도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에 맺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해 줘야 되고, 하나님 성령께서 같이 계심으로 해를 받지 않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 되어서 전부 영적으로 죽어서 버림받은 인생이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역사상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길이 험해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올라 죽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며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내가 명하는 대로 그 불뱀을 쳐다보고 믿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래서 모세가 빨리 불뱀을 만들어가지고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놓고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고개를 들어서 불뱀 달린 장대만 바라보게 하면 헐떡 살아 일어나고 헐떡 살아 일어나고. 이스라엘 역사상에 아주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뱀을 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비유해서 니고데모에게 말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뭘 쓸데없는 소리 하냐, 그런 엉터리 같은 말 하지 말라고. 안 쳐다보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그 골고다 산정에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 않습니까? 우편에 강도가 있고 좌편에 강도가 있는데
어느 강도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까? 우편입니까? 좌편입니까? 아무 편도 아니지요. 사람들은 우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편도 아니고 좌편도 아닙니다. 그에 대한 암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운데 두시고 좌우에 같이 형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었습니다.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회개할 시간도 없고 착한 일을 할 시간도 없고 교회 갈 시간도 없고 도무지 생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임금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달라고 나를 인정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착각 대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것인데 주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당장 오늘 너는 거기서 죽고 나도 이 몸을 벗어버리고 낙원을 해야 돼.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웃기는 소리 하네. 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처지에 누구를 구원한단 말이야. 안 쳐다봤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같이 못 박혀 있는 강도가 욕을 했습니다. 이놈아 너와 나는 정당하게 나무에 못 박힐 짓을 했으니까 억울한 것이 없지만은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쳐다보고 독에서 해방된 것처럼 한 사람은 쳐다보고 구원을 얻고 다른 사람은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바라보았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구원받았어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낙원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낙원에 들어가게 된 여러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참 슬프고 불쌍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았습니다. 너무 이 세상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나쁜 놈이니까 이놈은 교회 가도 구원 못 받는다. 천만에요.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얻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주 고약한 죄도 예수님이 다 짊어졌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에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것을 쭉 알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는 것은 참을 수가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분명히 알면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싹 흘려버렸습니다. 무엇이 인간이 막힌 담이든지 원수가 만든 담이든지 마귀가 만든 담이든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아놓은 것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보혈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정케 하오니 귀하도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보혈이 여러분의 길을 환히 열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사는데 초행길이지요. 여러분 사는데 초행길이지 여러분 왔다 갔다 해봤습니까? 왔다 갔다 못 해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초행길이 아니라 나는 환히 아는 길이니까 나를 따라오면 거짓이 안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죽음도 초행길이지만 예수님이 따라오면 겁나지 않습니다. 환영받는 길로 인생을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휘장을 다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졌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은 새 것이 된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 사람인 것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4차원의 사람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은 육으로 난 사람인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대화가 되고 여러분은 육신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그냥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냥 사람인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골리앗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진표를 짰는데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으로 대진표를 짰으나 그들이
안 보이는 4차원의 세계에 하나님이 다윗과 같이 있는 것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골리앗에 질택이 없습니다. 그 이기는 것은 뻔한 일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원의 사람과 제3차원의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3차원의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3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4차원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성령이 4차원의 세계인데 여러분도 거듭나서 영적인 사람이 되므로 여러분은 4차원의 세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으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원의 세계 사람이 되면은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4차원의 영적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목사는 항상 4차원만은 팔아먹고 산다고. 그런데 4차원의 세계를 모르면 늘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4차원의 세계를 잘 이해하면 창조적인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인 요소는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알아서 나중에 한쪽 귀에 들어가면 한쪽 귀로 넘쳐나오도록 될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차원의 세계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3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세계를 인정 안 합니다. 천당과 지옥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영생도 인정 안 하는 것.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났으므로 영이 4차원의 세계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아는 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언제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바같이 꿈,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꿈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은 마음에 화풍에 그려놓고 늘 바라보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꿈은 작은 꿈도 있고 큰 꿈도 있고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가는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나아갈 방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보고 에라 그때 좀 더 큰 꿈을 꾸고 잘못했다. 요사이라도 꿈을 좀 크게 꾸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 꾸는 바에야 좀 크게 꿈을 꾸십시오. 성경에 보면 과부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빚을 많이 졌는데 체주들이 와서 애들을 잡아서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그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눈물로 통곡을 하며 어떻게 할까요? 내 시간대로 해라.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서 문을 닫고 그 그릇에 내 참기름병에 기름을 갖다 부어라. 참기름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요. 잔소리 말고 기름 갖다 부어라. 그래 가서 애들에게 그릇을 빌려오기 위해서
쭉 줄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은데, 그 조그마한 기름병에서 기름이 콸콸콸 나옵니다. 나오면 또 옮겨놓고 또 채우고 또 옮겨놓고 채우고 또 그릇 가져오라. 그냥 애들이 엄마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다 끝쳐버렸었습니다. 그릇이 꿈을 담는 수단인데 그릇이 적으면 적게 나오고 그릇이 많으면 많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과부가 그릇을 좀 더 크게 빌려서 왔더라면 기름을 더 많이 수용했을 것인데 기름을 적게밖에 가질 수 없는 것은 그릇이 작았습니다. 여러분, 꿈이 그릇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큰 꿈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인 꿈이 4차원의 영적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라는 것은 배일어나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현재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시인하는 것은 감각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꿈이 믿음을 갖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압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놓기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믿을 도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자기 목숨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지요. 그러니 나를 하나님이 목숨같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능력이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언제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짐을 짊어져 주시겠다고 자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꿈꾸고 믿은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그 스위치의 바톤을 누르는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실감이 안 납니다만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다. 그러면 그 말이 나가서 건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물질이 풍부하다. 그 말이 나가서 물질을 풍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관 말에 대한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고 증거가 많아서 몇 시간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닮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도 제절거리지만은 이미 있는 말을 못합니다. 말은 하나님하고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씀이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나는 슬프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면 말이 그대로 와서 부정적인 세계를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선언이 말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풍랑도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며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말씀이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4차원은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씀으로 3차원의 세계를 다스리라고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왕 같은 재상은 왕이 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서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잘 이해하면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 4차원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된 것을 이해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중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손살같이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늙어가고 사망의 그림자가 모든 인생을 덮어 씌우는데 우리도 이 땅에 후회 없이 살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자기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가슴에 손 얹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진정 너는 행복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쇼를 하느냐? 여러분, 죄책과 정죄의식에 사로잡힌 삶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큰 죄, 적은 죄가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참소하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서 에덴 동산에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행복한 동산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셔서 행복한 동산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행복한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말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을 때 선악을 아는 분별의 권세는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분별하는 권리는 절대 주권적인 권리인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다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집안 식구라면 아버지가 이건 좋다 나쁘다 결정합니다. 회사의 사장이 이것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문제는 하나님이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도 결정하겠다, 당신이 결정한 것은 나쁘고 내가 결정한 것이 좋다, 논쟁이 붙으면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거기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결정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으면 폐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대하고 대적할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 죽는다. 영혼이 죽는다. 육혼만 있고 영혼은 죽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마귀와 대화하는 가운데 유혹을 받았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으면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숨어야 되고 이웃 사람에게 숨어야 되고 늘 스스로 변명하고 숨고 살 때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죄를 다 청산해 버릴 때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사람은 마음에 죄책감이 있을 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이 죄책감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자복하고 나니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물며 사함을 받고 자신이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복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대신 담당하고 청산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때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죄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매라고. 죄와 허물은 영혼의 병입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영혼의 병인 것입니다. 복음성가로 가수로 활동하는 전용대 목사님은 제가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교인이었었습니다. 상지팡이를 짚고 교회 오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옛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면 쩔뚝발이라고 놀림받고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주인이 뒤따라오면서 소금을 뿌려서 에이 죄송 다시 오지 마라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나 택시도 손을 들어도 안 태워줍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괴로워서 늘 술을 취해서 살고 여러 번 자살을 도모했으나 하나님이 자살을 허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려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읽다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 자기 같은 쩔눈발이 버림받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곡을 하고 울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몰라줘도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신다. 세상에 아무 친구 없어도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신다. 그래서 기쁘게 제가 집회하기 전에 찬송을 부르고 그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최자실 목사님께서 야 너는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영광을 돌리라고 주름바를 만들어 놓았으니 예수님께만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씩씩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인생 사명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인생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 두 가지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첫째는 은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한 가지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욕을 잘하면 그것도 은사로서 욕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은사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 또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무엇 하나 하고 올라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엄마의 사명, 아빠의 사명도 사명입니다. 교회 나와서 안내하고 돌봐주는 것도 사명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도 알고 사명도 하는데, 이 전 목사에게 우리 최하실 목사님이 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사명이다.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불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래, 그가 말하기를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명을 다하고 사니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의지할 수 있으니 행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은 행복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즐거움을 다 누려본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백양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1,000여 명의 부인들을 데리고 살면서 상아와 정금으로 만든 보좌에 앉아 그 눈과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누렸습니다. 다윗, 자기 아버지가 모아놓은 그 거대한 재산을 상속으로 받아서 화려한 집을 짓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두 명도 모시기 힘든데 1,000명의 부인을 모시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 부인 이름도 모를 것입니다. 나는 자라나면서 항상 우리 어머니 기억력을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부르려고 하면은 6, 7명의 이름을 다 불러가지고서 저를 부릅니다. 우리 있으면 용기야 하면 될 건데, 어머니 마음은 용기야 하고 싶은데 혜수가, 혈수가, 용우야, 그 다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갖다 예 뛰어가 보면 내가 너 불렀다, 잘 불렀다. 사람의 기억력이 한도에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제가 사람 이름을 가끔가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래도 기억력 상실은 아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노래처럼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94살까지 살더라. 여러분, 기억력을 상실 안 하려면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뛰어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여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이옷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와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하지만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부귀영화 공명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 공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그 부귀영화 공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사명을 받고 인생을 살면 큰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목표도 없고 꿈도 없이 의영부영하게 세월을 보내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이 없습니다. 허무와 무의미의 삶에 사람들은 다 몸서리칩니다. 우리가 매일 신문을 펼칠 때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신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허무와 무목적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솔로몬 계속해서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뜻된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든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인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조감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의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이후 세대를 함께 기억함이 없으리라. 내가 왜 다 읽은지 압니까? 치매에 안 걸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 가치가 어디에 있나? 자기가 살아갈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아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니까 일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신앙상담 올 때 희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낭패에 대한 경험만 가득히 갖고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다고 죽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고 당신은 살 가치가 있다고 그것을 늘 말을 해주는 것이 저희 사명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의 목회 카운셀링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하루는 중년 남자가 들어와서 목사님 사무실 의자에 푹 주저앉으면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빈손된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님하고 의논해보고 대답을 못 얻으면 나가서 자살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뭐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요, 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벌이 못하니까 이제는 나를 버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가 무능해서 교육도 못 받고 있습니다. 나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입니다. 무엇인지 먹고 싶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우니 친구들도 더 떠나가 버리고 친구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흰 종이와 연필 한 자리 주면서 내가 묻는 대로 그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찾아온 목사가 당신의 친구인 것을 모르냐고. 친구가
친구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친구가 있다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아내가 완전히 떠나지 않고 아직 떠난다고 협박만 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아내가 있다. 셋째로, 애들이 아버지가 양육 못하니까 길거리에 허덕이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식들이 있다. 적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은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암에 걸려서 생명이 3개월밖에 없다, 6개월밖에 없다는 최후 선고를 받고 좌절과 절망에 처했는데 당신은 없어서 못 먹는다 그러니까 건강이 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면서 쭉 적어나면서 일어서십시오. 읽으십시오. 나는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무엇이 있다, 전부 있다고 적어요. 목사님이, 여보시오, 당신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없다고 당신 탄생하는 것입니까? 당신은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없는 것은 제껴놓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당신은 아직 부자입니다. 그리고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것은 빼앗아 갑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이 없는 자는 있는 것 자체와 빼앗기리라고 말했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당신을 미워합니다. 멀리합니다. 같이 있으면 손해나니까. 없다고 말하지 말고 있다고 말하면 다 친구가 됩니다. 뭘 좀 얻어먹을까 싶어가지고서. 여러분 절대로 없다는 말 하지 마세요. 있는 것을 말하십시오. 그러면 주라 그래야 하면 줄 것이요 또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게 주려 하는 것처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 가치를 예수님만 지금 느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갈 가치도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때 우편 좌편 강도가 매달리는데 그 강도를 매달았을 때 우리는 가치가 없다. 우리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사회에서 격리되는데 사회에서 우리를 심판해서 사형에 처했다고 생각했는데 강도 한 사람은 이것 봐라. 예수님 이분은 좋은 일만 하고 다 주고 살리고 고치고 해주는데 이분은 왜 못 박혔을까? 그래서 한 강도는 생각하기를 이분은 유대인 국가보다 더 크고 로마보다 더 크고 위대함으로 사람들이 질투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오는 날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강도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지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누가 너를 기억해 주겠노? 그러니까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너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당연한 사람이다. 죄가 많다. 그러나 이분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이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그 사람 보고 오늘 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주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거 보십시오. 가치가 없으면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목숨을 지금 바치는 것이 너 때문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복이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가 없다. 낙원에 있어야지. 낙원에 하는 거죠. 같이 가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가치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고 대신으로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여러분을 건져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값이 나가는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보시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기가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우주적인 가치를 가진 인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를 느끼게 될 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 때 마음에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중에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의 병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영원한 행복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안 돼요. 다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사는 길이 예수 믿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예수 믿으면 안 죽고 산다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고 난 다음 이러다가 나도 100살 안 돼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에게 100살 이상 산다고 다 떼버려 놓고 난 다음에 신문 부고란에 조용기 가다 그래 놓으면 어떨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걱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의 생활을 극복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 장군 중에 골리앗이 있었어. 우리 인생의 키가 2배나 크고 억센 군인인데 블레셋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을 희롱하고 너희 중에 남자 있으면 나오라 한번 대항해 싸워보자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은 그에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못한다. 자기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것이 있어 자기가 자기를 보는 사진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자화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그 자화상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자화상이 부정적이면 모든 것에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합니다. 자화상이 긍정적이면 무엇인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화상이 확실히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은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갈 때 내가 참으로 이곳에 설교를 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를 봅니다. 아유, 내 자화상에 볼 때 나 같은 사람이 그 교회 가서 감당하지 못한다. 딱 자화상을 부정적으로 가지고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소개받고 박수를 받아 강단에 서가지고 쓴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지고 설교하니까 죽을 쏘버립니다. 죽을 쏘아요. 자화상이 죽을 쏘면 행동도 죽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신을 잃고 아주 절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스라엘은 임금부터해서 군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패배의식으로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17살쯤 되는 초립동으로서 아버지들 군인으로 와 있으니까 자기 형님들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 모양입니다. 유다 사울왕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나무 뒤에 흙더미 뒤에 숨고 골리앗은 나가서 큰 소리하고, 그래서 다윗이 임금에게 나갔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당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거 내가 나가 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17살쯤밖에 안 되는 초립동이 어떻게 더 대장군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너 어디 무엇을 잘못 먹었는가 보다. 어림없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이 계시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싸운다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양을 치다가 사자나 곰이 와서 양무리의 새끼를 물고 가면 하루까지 범부스러운 줄 모른다고 뒤에 따라가지고서 곰이나 사자를 찌르고 때리고 해서 그 새끼를 빼앗고, 사자나 곰이 달라들으면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휘 두른 그 물매에 사자나 곰이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 선리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화상이 그런 것으로 마음에 그림을 딱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나 곰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물맷돌 하나에 오케인데 이 둥치만 컸지 제 고기 덩어리 골리앗을 뭐 두려워하냐. 내가 나가겠으니까. 아쉬운 김에 사울왕이 다른 사람들 다 못 나가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그래 좋다 나가봐라. 너 내 옷을 입고 나가라. 자기 갑옷을 입히고 칼을 자기 안에 줄줄줄 옷이 끌리니까 아이고 이거 길머지고 못 나가겠습니다. 자기 목자의 도구에 돌 5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왜 5개 집어넣냐면 골리앗의 형제가 5 한꺼번에 다 죽이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가 아주 보무도 당당하게 그러나는데 저 블레셋 군대편에서 이스라엘 싸울 용사를 내보내라. 저 멀리서 올 줄 알고 바로 곁에 와서 내다 여기 있다. 아이고 블레셋 골리앗이 기절을 할 지경입니다. 야, 너 내가 개인 줄 알고 부적경이 들고 나오느냐. 내가 오늘 당장 죽여서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만들겠다. 그는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온다. 내가 오늘 야훼를 의지하고 너를 쳐서 공중의 새와 땅의 밥으로 만들 터이니 나오라. 그래서 물맷돌을 가지고 때리니까 돌이 날아가서 요 중간에 때려가지고서 그 코를 깨고 머릿속에 들어가 버렸으니 안 뻗어질 수 있습니까? 넘어지는 것을 가서 골리앗의 칼로서 목을 베어서 그 머리털을 손에 들고 흔들니까 그때야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야 하며 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를 믿은 여러분은 자화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아시고 택해서 불러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여간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화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닌데 내 자화상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내 자화상이 든든해지면 나중에 원수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침, 감기가 들리기만 하면은 메르스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병이 항복하나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 사람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 병이 이렇게 끓는데 조심하라. 목사님 벌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이겨나왔는데 뭐 이것을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건 저기 자화상이 이미 승리자로서 자화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약하고 두려워 떨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나라는 삐뚤어진 자화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려울 때 그 자화상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화상을 가지고서 하나님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화상을 가져야 죽음과 무의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그래서 죽더라도 주님이 때가 이르러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느낌을 받았나이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구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아 이 세상에 살면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꾸어줄 줄 굳이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여러분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슬픔을 극복한 선교사 한 사람 토레이 박사님입니다. 신학자 토레이 박사님이 12살 된 딸을 사고로 잃어버렸습니다. 딸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는 자려고 하는데 가슴이 메어 잘 수가 없습니다. 그 딸이 아빠하고 부르던 그 음성이 귀끝에 쟁쟁하고 온 집안이 다 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새벽까지 잠을 못 잔 것이 거의 매일입니다. 딸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얼굴도 볼 수 없고 성장해가는 과정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루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한수시 밤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로등에 길이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영이 성령님을 따라 기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체험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우물처럼 샘솟아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힘으로 용솟음 쳤다. 내 인생에서 그때 가장 기쁜 순간이었다. 성령이 막 용솟음 쳐 일생에서 가장 처음 그런 기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사람이 인조 설교를 예배해서 인조 기도를 하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조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서 성령이 오는 것을 구경시켜준다고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 인조 예배를 보지 말고 자연 그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의지하고 부르시자면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화려한 향기를 부어줄 때도 있습니다. 죽음의 슬픔조차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토레이 박사가 체험하고 이 세상에 어떠한 염려, 근심, 불안, 조조, 절망이라도 성령이 오면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성령의 생명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존드반 출판사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몇 가지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데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이 당신에게 유익이 됩니까? 하는 응답자의 86%가 미국 사람의 86%가 성경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당한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65%의 미국 사람들이 성경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인 미국 국민은 대다수가 성경을 복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사람들이 강하고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국민 과반수 이상이 성경을 믿고 성경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해답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행복한 삶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마음에 있고 행복도 마음에 있습니다. 두 진영에서 여러분 마음에 사무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여러분이 선택할지. 늘 싱글벙글 웃는 8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 비결이 궁금해서 말을 붙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건강하시죠? 아유, 건강하고 말고, 그저 위암이 말기가 되어서 그렇지. 그렇게 잘 웃고 한 할머니가 위암이 말기가 되어서 그렇지, 다른 것은 다 좋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질문하는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감전된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데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나서 시집 와서 80이 되도록 살면서 집도 마련했고 자식을 5명이나 얻었고, 그리고 지금은 암에 걸렸지만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갈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니 행복하고, 어디 행복하는 것이 있나? 이 할머니하고 상담을 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여태까지 목회한 것이 헌일한 것 같다고 느꼈다고. 그 할머님이 대신 섰으면 좋았을 뻔하거든. 무엇인지 긍정적, 적극적으로 보니까 그 할머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감사한 것, 고마운 것을 말하고 웃고 찬양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매일같이 비가 오는데 행복해요?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행복은 없지만 누구의 가슴에도 행복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음과 무의 절망을 극복하고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파괴하려는 원수의 무기를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죄책이요, 무의미요, 죽음의 절망입니다. 이와 같은 병적 존재를 수술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은총으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주십니다. 죄도 예수의 보혈로 매일매일 씻고 청산해가고 삶의 의미와 가치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삶의 가치를 얻을 수 있게 되고 죽음의 절망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심으로 죽음의 건너편에 안심하고 건너갈 수 있으므로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의 은총으로 행복과 기쁨을 여러분께 주었었습니다.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나가면 어디 가도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가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쯤 되면 어머니가 꼭 가르치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꼭 뭘 주면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애도 따라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민족에 가도 똑같이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처음 언어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고통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언어가 어릴 때는 엄마, 아빠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엄마, 아빠밖에는 부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에 나가서 인간관계와 자기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도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한다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원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와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요. 설교를 들을 때는 야 오늘부터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야지. 그러다가 버스 타면 다 잊어버립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이 왜 이러냐?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리에게 불평한 심성을 전해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영화롭게 생각하거나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부패한 심정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부패한 심정은 미움, 분노, 시기, 비판, 원망, 부정적인 태도는 쉽게 취해요. 이건 어린아이에게도 안 가르쳐줘도 미움은 갖고 분노를 하고 시기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태도는 다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성품의 자연적인 발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바탕에 불안, 행복, 평안, 기쁨 등은 거리가 멉니다. 나는 평안을 갖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갖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비판, 원망,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행복과 기쁨이란 날개를 치고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좋은 환경이나 집이나 명예 등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저는 요사이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젊은 형제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한 시간 동안 행복하게 살아라고 늘 부탁을 합니다. 찡찡 짜고 울고 살지 말고 미워하고 물고 찢고 싸우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될 수 있으면 귀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오고 CEO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 영화를 가지면 행복하겠지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조건은 될지 몰라도 그 속에서 행복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수백만 명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큰 부자들도 만나고 평범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고 권력이 갖다고 해서 반드시 기쁜 것은 아닌 것을 알았었습니다. 남미 같은데 대통령은 거의 저희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쿠데타를 당하고 또 쫓겨나고 또 선거를 통해서 돌아오기도 하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정이 엉망이 되는 것을 제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었습니다. 세계적인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물질이 주는 만족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비유한다고 말했었습니다. 물질적인 기쁨이란 처음에는 아주 맛있지만 점점 녹아서 별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참 맛있어요. 저도 이번에 하와이에서 집회하면서 나가서 아이스크림 사 먹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집사람 몰래 사 먹었어요. 절대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기 때문에 몰래 아이스크림을 사서 몰래 먹으니까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몇 번을 핥아 먹을 때는 맛이 있는데 조금 지나가면 혀가 그만 거기에 마비가 되어서 맛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덤덤하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의 행복도 그런 것입니다.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좋지요. 그러나 얼마 안 지나가면 그것이 보통이 되어버리고 시시하게 보이고 별로 감격이 없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인기를 얻고 성공을 거둔 연예인이나 수백만 달러의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나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는 정책의 인사들 가운데 불행한 종말을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화려하고 풍성한 생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으로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조금 떨어진 남태평양 외딴 섬 나라가 있습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 인구는 19만 명의 문맹률이 85%나 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3,000불도 되지 못합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신경제학 재단이 2006년에 발표한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세계 178개국 가운데 가장 행복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이 바누아투 공화국으로서 행복지수 1등을 얻은 것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환경이 좋으니까 행복지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가장 비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바누아투 공화국이 행복지수 1위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질이나 좋은 환경, 지위나 명예 등 외부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가만히 보면은 제가 50년 동안 목회를 하기 때문에요. 신방을 다니면서 보면 부자들 집에 가면 별로 웃지 않은데 가난한 집에 가면 잘 웃습니다. 부자들은 근엄한 얼굴을 많이 가지고 점잖은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명쾌하게 웃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집에 가면 대문에서부터 하하하하 목사님 오세요. 무엇 때문에 그래 웃는지도 모르게 웃습니다. 아무런 삶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웃는 것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좋은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되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면 우리가 행복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마음의 바탕이 변화되면 비로소 환경도 감사히 받아들일 수가 있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데 환경을 아무리 변화시켜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돼지 소굴을 아무리 청소를 하고 요이브 자리를 깔아 놓아도 얼마 있지 않으면 돼지 소굴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기독교 교도소를 만드는 이유가 교도소에 한 번 갔다가 들어오면 또 들어가고 교도소가 전문 범죄인 만드는 교육 제작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교도소 내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기독교 교도소를 세울 수밖에 없다고 작정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거금을 내어서 기독교 교도소를 곧 착공을 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변화받아서 마음 바탕이 달라져야 교도소에 들어간 보람이 있지, 들어가서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나오면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사람 힘으로 안 됩니다. 옛 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다. 말은 쉽지 실제로 그게 잘 됩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우리 속에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지요.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타력으로 많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마음의 샘은 마음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것이지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데 그런 샘물이 마음속에 솟아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음, 소망, 사랑의 평안의 샘물이 솟아나기 위해서는 이 샘문을 여는 것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감추인 샘물을 열어서 우리가 행복을 맛보고 그 샘물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마음의 미움을 제하여주고 분노를 가라앉히고 우울증을 치료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보통 좋은 약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에 즐거워하면 몸속에 약공장이 막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약공장이 다 돌아가서 온 병을 치료하거니와 마음이 상하면, 근심을 하면 뼈조차 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요가 중에서 웃는 요가가 있어요. 모여가지고서 다른 것 아니고 그저 배를 안고 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가 나았다는 기록을 제가 보한 것입니다. 여러분, 웃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150번을 웃는다고 하는데 어른들은 하루에 5번밖에 안 웃는다고 합니다. 기왕 교회 모였으니 한번 웃어볼까요? 1, 2, 3 좋은 일은 억지로 해도 괜찮다고, 웃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웃어도 우리 속의 신경은 진짜 웃는지 가짜가 웃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웃으세요. 저도 웃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이것도 힘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 심리학과 로버트 에먼스 교수와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 마이클 맥클로프 교수는 공동 과제로서 연구를 해서 감사와 심리적 변화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감사하고 찬송하며 웃고 지나면 삶에 대하여 더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참 행복하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늘 마음이 우울하던 사람이 즐거워하게 되고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화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게 되었으며 결단력이 강해졌고 유머 감각이 생겨났고 힘든 일을 처리하는 데 자신감이 생겨났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숙민을 취하게 되었으며 눈에 띄게 건강이 좋아지고 인생의 목표가 뚜렷해졌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었고 타인을 돕는 데 적극적이 되었으며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었고 부자에 대해서 시기 원망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참 희한한 기적이지요. 우리가 되게 부자 보면 지가 뭐 잘났다고 건방지게 이거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여러분 공짜로 부자가 되면 그런 욕을 얻어먹어도 좋지만은 실제로 부자 되려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왜 내가 그 말을 하냐면 50년 목회를 하고 뒤를 돌아보는데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욕을 많이 해요. 큰 교회 세웠다고. 교회당을 크게 세우고 수많은 교인들을 불러 모으고 지가 잘난 체하고, 잘난 체도 안 합니다. 나는 교회가 내가 키웠나요? 하나님이 키워주셨는데 게으르게 놀고 교회가 키워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거니와 50년 목회 동안에 한 번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목숨을 내어 걸고 일을 해야 교회가 성장하지요. 일 안 하고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부자도 참된 부자는
죽도록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해야 부자가 되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돈 갖다 줍니까? 돈 갖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공정 경쟁을 통해서 정부가 공정 경쟁만 하게 해주고 전부 열심하고 근검하고 전략하고 애쓰며 노력해야 부자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비아냥거리다가도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마음이 긍정적이 되면은 부자도 부자 될 만하니까 부자 되었지,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자기만 먹고 산다면은 고생할 것 없어요. 부자 한 사람 밑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밥을 먹고 사는 것이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여러분만 먹고 살지 말고 여러분 밑에 20명, 30명, 100명, 200명, 1000명씩 먹여 살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자의 효과가 있지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면 많은 부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다 부자는 될 수 없지요. 다 그런 능력을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돈 버는 능은 선택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나눌 수 있게 만들어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는 이런 도움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일을 체계적으로 하게 되었고 보다 창조적이고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강해지고 가족관계가 돈독해지고 신앙심이 깊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이런 큰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와 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돌스토에프스키의 삶은 어릴 때부터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살해당하고 고아로 자랐습니다. 청년 시절에 혁명당 활동을 하다가 tsar 소련 황제에게 잡혀서 사형선고를 받고 시베리아로 유학 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시베리아에서 해방돼 나오고 난 다음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에 아내가 또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신만고를 겪어서 다시 재혼을 했는데 최다를 낳았는데 최다가 또 병들어서 죽어버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설상가상으로 간질병에 걸려 평생을 고통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모든 일에 감사했었습니다. 감사를 안 하고는 정신적으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그 신앙이 더 굳어지고 깊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고통 속에서 적은 책들이 오늘 역사에 남아있는 불후의 명작들이 되어서 죄와 벌이라든지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이런 책들은 오늘날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 그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오히려 고통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승리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솔제니치는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서 11년의 고통 가운데 암이 걸려서 죽음에 이르자 예수님을 믿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추록한 후에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는 소설인 수용소 군도를 써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책 속에서 솔제니치는 감방이여 고맙소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시베리아 감방에서 11년 동안 갇혀 있지 않았었으면 결코 수용소 군도란 책을 짓지 않았을 것이요 그 다음 노벨 문학상을 타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역경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가졌기 때문에 역경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경을 당하여 원망, 불평, 탄식하면 뼈가 마르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안, 기쁨의 샘을 여는 문이 바로 감사와 찬양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헬름 웰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참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감사하면 이웃의 자존심을 높여주며 기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면 이웃을 짓밟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주고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감사하고 이웃의 한 일을 찬양하면 이웃이 자존심이 생기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높은 지위에 있으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저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인터넷을 열기만 하면 조용기 욕을 하는 것이 언제나 나오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잘한다는 칭찬도 나오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이니까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참 감사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잘하십니다 하면 말로서 천냥빚을 갚는다고 기분 좋지요. 여러분, 단순히 집에서 부부간에라도 남편이 아내 보고 여보 참 고맙소, 전에 몰랐는데 요사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꽤 이쁘게 되었는데 당신은 언제나 이뻐, 또 날개 없는 비행기 태운다,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다고.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늙었노, 쭈글쭈글하고 이제 볼 모양 없구나. 그러면 나이 먹었는데 뭐 더 좋아지라고? 그러면서 지는 안 그렇냐, 지는 더 못났는데. 그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고마운 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진실로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를, 아내도 남편을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고 살면은 이웃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름을 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선한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소문이 들리기를 야, 그 사람이 자네를 칭찬을 하더라, 벌써 마음속에 선한 감정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으니까 그 사람 뒤에 돌아다니면서 자네에게 나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더라, 감정이 악화되고 미운 생각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행복하고 감동받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부모님에게 감사 편지를 쓰라고. 지금까지 부모에게 기름을 받고 도움을 받았으나 감사 편지를 안 썼으니까 이제 부모에게 감사 편지를 한번 적으라고. 절절히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대학까지 들어오게 해주시니 감사하는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다 열심으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자기 부모에게 붙였습니다. 혹은 객지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고향으로, 집에 같이 있는 학생들도 편지로서 부모에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부모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에 감격하고 학교 당국에 감사하다고 편지를 쓰고 전화 연락을 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다는 편지를 하고 난 다음 그걸 읽은 부모님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와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을 받아도 꼭 감사 편지를 내야 되는데 제일 이 감사 편지를 내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외국 사람들은 제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고 돌아오면은 꼭 고맙다는 편지가 날라오는데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고 가도 고맙다는 편지 안 씁니다. 귀찮으니까. 그러나 내가 외국에 가서 집회하고 오면 꼭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편지를 해오는 그분은 내 마음속에 기억에 꼭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집회를 해주고도 고맙다는 편지도 않고 감사하다는 내용의 무슨 인터넷 이메일이라도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감사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람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서로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경계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데 갚아주고 도와주고 돌봐주고 싶은 생각 나지요. 경계심이 사라지요.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서로 감사하고 칭찬하면 좋은 친구가 되고 헐뜯고 흉보면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니라. 원수와 더불어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이웃에 감사해야 화목하게 되고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와 찬송의 생활하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하늘나라의 문이 열리고 하늘나라 궁전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4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간다. 와,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원에 가거나 특별한 교회 찾아갈 비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사무실에서, 내 부엌에서, 내 안방에서 하나님께 꿇어뜨려서 감사하고 찬미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궁전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그 간구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이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는 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하나님보다 높으신 이가 있습니까? 안 계시지요? 하나님보다 영화로우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화의 극치를 가지고 계시며 지극히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존귀를 받고 영화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고로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영화롭게 하는 길이 감사와 찬양의 길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더 이상 높일 수가 없고 더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더 높아진 마음의 고향함을 가지고 더 영화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려고 말한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끼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감사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화끈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참 자식 잘 기르었다, 더 잘 돌봐줘야 되는 영화로운 마음이 생기고 도와줄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까? 시편 104편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야훼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도와줄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뼛속 살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여러분 도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팔을 뻗으시는 것은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차고에 차인 채 온 몸은 맞아 상처가 입어 아프고 빈대벼룩이 들끓는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시고 영화로움을 느끼든지 빌립보 옥터를 자꾸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거대한 진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차고가 다 끌려버리고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해방과 자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불행과 우울증과 고통으로 묶어놓지만은 감사와 찬양은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은 굉장히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입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여우 잡으러 가면 여우 굴에다가 생나무를 끄다가 내리 불을 찌르면 여우가 코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튀어나오면 몽둥이로 때리 잡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다 여우 목도리 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래서 여우 때리 잡았어 여우 목도리 하고 다녔었어요. 요사이 그러다가 환경주의자에게 큰일 날 소리 하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연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향기를 흠량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황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가치 있게 하지요. 주님께서 십자가 짐을 지고 고생당했는데 감사한 말을 안 하면 흑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몸찢고 피 흘려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면 주님의 고통이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고난당한 것이 가치가 있다. 부모가 애를 써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자식이 응아하고 울고 나오면 구로한 그 어머니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구로한 것을 보람있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우주를 지으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가치 있고 보람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라고 말했었으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MJ 라이언은 감사라는 책에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유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어진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이 있으며 평범한 일상의 은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격언에는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템플턴 상으로 유명한 존 템플턴은 그의 책 열정에서 감사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둘째, 우리가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부터 먼저 하라. 셋째,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와 도전 과제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내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며 이웃과 함께 협력하며 잘 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하게 하는 것이 감사 찬양을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의 삶은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개인에게도 플러스가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도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는 더 큰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써 해야 되겠는데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령은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환경에 처해 보십시오. 내 위치에 처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감사 찬양할 처지가 됩니까? 여러분, 처지가 안 되니까 더욱 감사하고 찬양해서 그런 처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을 가져오지만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에게 수렁을 만들어 놓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소리가 천지를 진동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불평과 원망과 탄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관계, 부부관계, 사회, 노사관계, 정부 모든 일에 아버지 감사 캠페인이 일어나서 적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생기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태양이 생기고 태양 보고 감사하면 천국이 다가온다고 섣불 주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쉬지 않고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거리가 없으면 감사할 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세히 찾아서 감사할 것을 과거나 현재에서 발견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감사가 점점 30배, 60배, 100배로 커져서 큰 기쁨과 행복의 샘물이 터지게 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